데니언 골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EQ 감성지능이라는 책입니다. EQ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IQ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EQ 감성지능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우리 사회에서 지능하면 IQ만 생각했습니다. 자, IQ만 생각했던 이 고정관념을 깨고 감성지능, 즉 EQ, EQ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아도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하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얻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똑똑합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IQ도 높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안 되는 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서 실패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한데 관계가 안 돼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돼가지고 혼자 외톨이처럼 살아가고 뭐도 직장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4장 본문 말씀 가운데서 23절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들의 마음, 나의 마음,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23절 보십시오. 왜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내 마음에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오늘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원은 샘물이나 강물이 솟아나는 원천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샘의 원천을 잘 보호해야 그 물이 흘러가는 강과 들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샘이 흘러나오는, 강이 흘러오는 그 원천, 근원, 그곳에서 맑은 물이 새서 올라와야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즉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생명력 있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는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음 관리의 실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첫 단추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20절과 2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시기, 분노, 혹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쏟아져 들어오는 온갖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 그릇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속에 어떤 것들로 채우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들로 채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찌꺼기로 더럽혀지고 또 불안과 좌절이 지배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용감한 형사들입니다. 예, 용감한 형사들. 우리 집안이 옆에서 구박 맨날 나는 자연인이다, 용감한 형사, 그것밖에 안 보냐고 맨날 잔소리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재미있습니다. 들어보면, 사건 사고를 들어보면 야, 참 진짜 잔인한 사건들이 엄청,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람들이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예? 잔인하게 죽이고 죽인 사람을 또 잔인하게 이렇게 다루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방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혹시 저리로 도둑놈 들어오지 않을까, 칼 들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막 온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가 문 딱딱 다 닫고 잠가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는 참된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채우라 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기가 되고 우리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줍니다. 생명의 근원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마음속에 말씀을 깊이 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절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우리 입술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만 열면 욕이 나오고 말만 열면 거친 말이 나옵니다. 예. 말만 열면 싸웁니다. 막 싸우려고 막 덤빕니다. 예. 마음속에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나 마음이 어떻게 온화한 사람들은 말만 열면 욕합니까? 말만 열면 싸우려 합니까? 아니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정말 물론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은 마음을 빚어가기도 합니다. 말은 마음을 만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과 마음은 일방통행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세상적인 말들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변해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유재석 씨가 전에 그 노래 불렀죠. 말하는 대로 해가지고 노래 불렀잖아요.
예,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말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말처럼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우리 입술에서 멀리 해야 합니다. 여기서 멀리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끊고 떨어지고 단절하라 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적극적으로 끊고 단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25절입니다.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예. 눈은 마음의 뭐라고 합니까? 창입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의 시선을 고정하느냐가 우리 마음을 결정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탐욕적인 것을 기웃거리는 시선을 우리는 거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의의 길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세상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그 세상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 두면 절대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우리의 발도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마음 속으로 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지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발은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이 발이 가게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말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발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마음에 있는 대로 이 발걸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한 목적지를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악한 것에 내주면 우리의 발은 자연스럽게 죄의 길, 세상의 쾌락을 향해 향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악한 곳, 죄악된 곳, 우리의 발길이 머물면 우리의 마음이 또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속이 악해진다 했잖아요. 발걸음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것도 똑같아요.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또한 달라진다, 병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권면처럼 우리의 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유초동부 교사를 하면서 술을 끊지 못해서 담배는 끊었는데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술 마시면서 교사를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오는지. 그런데도 술자리에 여전히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술만 마시느냐? 아니지요. 그땐 요즘도 나이트클럽 있겠지만 나이트클럽 가서 전에도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발바닥 떼 뺏기러 가자 이랬습니다. 발바닥 떼 뺏기러 가자. 그래가 가지고 거기서 막 번쩍번쩍 하는 조명 아래서 춤도 못 추는 뭐 빨래판 춤을 시작해서 빨래 짜는 춤 시작해서 온갖 춤을 추고, 그리고는 주일날이면 애들 앞에 서서 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정말 양심의 가책인.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좋아요. 그곳에 계속 우리의 발걸음이 가니까. 그런데 그 발걸음을 멈춰버리니까 어떻게 거기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4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심어 세상의 오염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입술을 지켜 악하고 구부러진 말을 끊어냄으로써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죄악이 아닌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걸음이 죄의 길이나 세상의 쾌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악한 곳에서 떠날 때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깨끗한 마음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